잘못된 신앙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여서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자,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서남남쪽으로 한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입니다. 사실 아주 유명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가 강조되는 건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는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엉뚱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죠.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이 병자를 고친 것을 보고 신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해서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신의 이름을 붙이는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 이렇게 붙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 가운데 최고의 신입니다. 제우스고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쉽게 말하면 신들의 사자, 전령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우스라고 하나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루스드라에는 재미있는 전설이 하나 있는데 오비드라는 사람이 쓴 변신 이야기에 보면 이 전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을 입고 루스드라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복장으로 변신을 하고 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는데 아무도 대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가난한 노부부가 있는데 이들을 환대합니다. 바우시스, 빌레몬 이 두 사람이 이 노부부가 이들을 환영해서 대접합니다. 그러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들에게 큰 상을 내리죠. 그리고 자기들을 환영하지 않은 이 마을 사람들을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해 버립니다. 자, 이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전설에 해당되는 그림인데, 자, 이 전설을 기억하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이야기에 나오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번에도 대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대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까지 동원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을 만류하여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죠. 이게 본문의 사건인데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만약 바나바와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와서 선교 보고를 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에피소드 정도는 될 겁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이미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앉은뱅이 하나 살린 것 대수롭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이 사건을 특별히 구별해서 기록을 합니다. 웃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인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왜 중요할까? 이것은 복음이 왜곡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오해될 수 있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수정해야 합니다. 이걸 수정하지 않고 방치해버리면 엉뚱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이 결과를 위해서 복음이 잘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이 조금 오해받는 것, 때로는 조금 왜곡되는 것, 우리는 감수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그럴 수 없다. 복음은 절대 왜곡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복음이기 때문에 왜곡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바울의 기적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순수한 이방인들입니다. 자, 순수한 이방인 표현이 좀 어색한데, 이 말은 아무런 유대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 자,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회당에는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이들이 회당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이들이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압니다. 자, 이들에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순수한 이방인들이에요.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칫하면 왜곡될 수 있죠. 이걸 경고하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방향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을까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이들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다. 이들이 볼 때는 제우스고 이들이 볼 때는 헤르메스로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바나바의 능력으로, 바울의 능력으로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이들이 볼 때는 바나바가 고쳤고 바울이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사람의 능력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데 꼭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팡이를 드는 건 모세지만 물을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린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모세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모세를 추앙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추앙할 수 있습니다. 가끔 목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보다 찬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두려운 겁니다. 고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기도한 목사가 더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러면 안 될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의 소리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만류합니다. 사실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옷을 찢을 일은 아니잖아요. 옷을 찢고 들어가서 만류합니다. 자,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게 틀렸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소개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복음이 엉뚱한 것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복음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제가 조금 어려운 단어를 쓸 텐데 상황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그대로 전하면,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하면 복음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 그 민족의 문화에 맞게 전하는 걸 상황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이 된 것도 일종의 상황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문화를 사용하신 것도 상황하고 헬라 문화를 사용한 것도 상황합니다. 근데 비슷한 용어 가운데 토속화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사용하는 건데, 자, 상황화가 문화를 사용하는 거라면 토속화는 그 문화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상황화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라면 토속화는 복음의 내용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상제라고 소개했습니다. 상제 들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옥황상제. 이해가 되시죠? 천국은 뭐라 그랬을까요? 극락. 뭔가 좀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면 좀 더 알아듣기 좋지 않을까 이래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듣기에도 좀 이상하죠. 심지어 자, 이런 부분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설교 원고가 사라졌네요. 뭐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 마테오 리치, 제가 그냥 제 기억대로 하겠습니다.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그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일본을 거쳐서 중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그리고 중국에 가서 보니까 불교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승복을 입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것 같다. 괜찮아 보이십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자칫 잘못하면 불교와 같은 것으로, 유교와 같은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엉뚱한 것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을 토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화랑 토속화는 조금 다릅니다. 상황화는 복음을 문화를 잘 이용해서 전달하겠다. 토속화는 바꿔버리겠다라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된 것 중 하나가 제사라는 게 있죠. 자,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립니다. 그들은 조상 숭배라고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기념하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양 사회를 보니 부모를 공경하는 게 효가 아주 강하고 특별히 제사라고 하는 게 아주 강한데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잘 수용해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상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서 제사를 허용했습니다. 우리는 허용하지 않고 끊었죠. 우리가 볼 때는 위험한 거죠. 그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토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슷하죠.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이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제우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제우스와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 제우스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지만 헤르메스와 같이 신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죠. 그럴 수 없죠. 그건 자칫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아마 이들은 제우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했을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속화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상황화는 아주 중요하지만 이것이 토속화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왜곡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높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높임을 받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거나 어떤 직분을 받아서 내가 뭘 할 수 있게 되는 걸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이것으로 나는 신앙이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믿음과 직분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높이기 시작을 했고,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수준을 측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그것을 내세울 때가 있었고, 때로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있죠.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이것을 자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기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도 신앙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은 제쳐놓고 내가 대접받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어떤 은사를 지니는 것, 어떤 체험을 하는 것, 어떤 직분을 가지는 것,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직분도 대표적일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직분도 자랑하고 교회도 자랑하죠. 내가 무슨 교회 장로다, 무슨 교회 권사다, 이게 왜 자랑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랑했습니다. 어깨에 힘을 줬습니다. 교회 직원 선거를 하면 김 집사가 권사가 됐는데 난 떨어졌어요. 삐져서 교회 안 나왔습니다. 그게 허다했습니다. 왜요? 직분을 신앙으로 생각한 거예요. 신앙을 믿음의 수준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뭔가 이런 특별함, 어떤 직분을 가져야 돼, 때로는 어떤 은사를 가져야 돼, 어떤 체험을 해야 돼, 이것으로 신앙을 삼고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이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왜 믿기로 했냐면 빌립이 행하는 이적을 보니 이게 속임수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서 예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오죠. 이들이 기도하니 성령을 받습니다. 시몬이 이것을 보니 이게 훨씬 더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지금 시몬은 예수 믿는 걸 특별한 능력을 지니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뭔가 신비한 능력을 지니는 게 믿는 거다, 그게 신앙이다, 그걸 쫓는 거죠. 그것과 우리의 모습이 같을 수 있습니다. 뭔가 체험을 해야 돼, 뭔가 은사를 받아야 돼, 아니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해야 돼, 나는 어떤 직분을 가져야 돼. 이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져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21절 이후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믿는 자들을 격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이 원인일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신이 아니라는 것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혹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멈췄기 때문에 실망해서 복음에 그렇게 많이 반응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들의 행한 기적을 자랑하고 신적인 존재로 행동했다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더 많은 무리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조금 바꿔보겠다, 더 많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한번 비틀어 보겠다, 왜곡해 보겠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진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걸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놀라운 능력이 생긴다더라.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우리를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서 어긋나게 되면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죠.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쫓았을까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대부분 기적 보고 쫓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한 건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환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가 정치적인 구원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환영했는데 막상 원하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들은 왜 예수를 쫓고 왜 예수를 환영했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불렀냐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그 기적으로 우리를 좀 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대접할 테니 우리를 좀 영광스럽게 하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믿는 건 어떤 겁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헛된 일을 버리라. 헛된 일이 뭐죠? 우상을 섬기는 거, 제우스 섬기고 헤르메스 섬기는 거, 그거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넓히면 다른 사람을 신처럼 섬기는 것도 헛된 겁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선교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 있죠. 사역자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목사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목사를 인해서 내 신앙이 정의가 되거나 목사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목사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도록 목사라는 직분을 세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섬김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목사를 잘 대접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나는 누구누구 목사님의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한다. 틀린 겁니다. 나는 저 목사님이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겠다. 저 목사님이 은퇴하면 나도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똑같이 아픕니다. 어른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팔이 좀 아파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갱년기야 그러더라고요. 목사도 굶으면 배가 고프고요. 목사도 기분 나쁜 이야기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목사도 화를 내고 똑같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단지 맡은 직분이 좀 특별한 직분을 맡았을 뿐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존경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목사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역자를 잘 섬겨야 합니다. 맞는 것이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성도를 향해서 나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보시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들이 행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존재이다. 철저하게 초점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비를 허락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존재가 사역자이지 대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왜곡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복음이 엉뚱한 것으로 왜곡되면 안 되고 엉뚱한 것으로 토착화되어도 안 되고 사람을 높여도 안 됩니다. 자, 14장 22절. 14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2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들을 당부합니다. 권면하는 내용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굳게 되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헛된 우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 사람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전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왜곡된 모습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